우리가 새해 첫 주에 하는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말씀 카드를 뽑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 카드 뽑을 때 은근히 긴장되지 않습니까? 뽑을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면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할지어다. 그러면 아멘. 한 해가 뭐 다 잘 될 것 같고요. 뭔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거 신종 점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지 않는다.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목사님이요, 순서에 따라 자기도 이제 그 말씀을 뽑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아멘 하고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거예요. 왜 해버리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냥 거기 안 빠지고 그냥 별일 없도록 일어나기, 별일 없도록 그렇게 내 발을 든든하게 해주시면 좋을 터인데, 주님, 이것도 이번 한 해 제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기분이 나빴다. 불안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의 말씀을 가만히 좀 분석해서 살펴보면요,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두 가지 상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나는 딴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든든하게 해주셨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그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널리 공포하고 알렸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또 그런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신앙 간증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1절에서 10절입니다. 근데 11절에 가면 분위기가 다시 좀 싸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이 말은요, 지금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죠? 내가 수렁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그걸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막 간증하며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지금 또 어때요? 또 수렁에 빠진 겁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얼마 지나고 난 뒤에 또 똑같이 그 수렁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그래서 내 처지가 정말 기막힌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전에 그렇게 구원하셨으면 이제 다시 그런 수렁과 구렁이에 빠지지 않아야 할 터인데 또 다시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 11절 이하에 또 다윗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가깝하지 않습니까?
뭔가 한 고비를 넘겼으면 그다음부터는 행복하였더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 고비를 넘겼는데 좀 편안했다가 조금 있으니 다시 또 그 고비가 찾아오는 거죠. 사실 우리 삶을 잘 살펴보면 우리도 별다를 것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고비 넘겼는데 또 한 고비가 다가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애 낳았을 때 기뻐가지고 있다가 아이고 저거 언제 초등학교 들어가나,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아이고 저거 언제 대학 들어가나, 그래서 원하는 대학 들어가서 아이고 저거 언제 결혼하나, 결혼만 시키고 나면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끝납니까?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제 아이가 넷이나 되는데 갈 생각을 안 하네. 근데 제가 선배들을 보니까 시집장가 보냈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가 저보다 먼저 자기 자식들, 특히 딸을 보낸 친구들이 있는데, 야, 박 목사, 내 요즘 진짜 살만 난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딸님 시집 보내고 나니까 이제 내 걱정할 게 없다. 이제 내가 걱정했던 거고, 이제 지 남편이 다 할 거니까, 난 이제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또 좀 있다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와, 죽겠다. 또 다른 문제 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인생이란 게 참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 웅덩이에 빠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웅덩이에 빠졌다가 건져졌는데 다시 또 그런 웅덩이에 빠지면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죠. 정답입니다. 바로 자책하는 겁니다. 난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자존감이요 점점 내려앉습니다. 나중에는 바닥을 칩니다. 다윗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아서 내가 낙심하였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지금 내가 또 이 꼴을 당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 너무 깝깝해서 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사실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웅덩이라는 어두운 곳에 갇히면요, 사람은 비로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평소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또 내 속에 얼마나 많은 탐욕이 있는지, 또 나의 이기심이 얼마나 내 속에 가득 차 있었는지 이제 비로소 그렇게 현미경으로 보듯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은요, 남이 나한테 뭐라고 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내 바닥을요, 내 스스로 확인했을 때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왕관을 쓴 왕이 아니라 자기 죄와 고통과 또 그런 속에 낮아진 자존감, 늙어가는 볼품없는 초라한 그런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은 내동댕이 쳐졌다. 그런 바닥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닥에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바닥 치고 막 무너지면 그냥 내 인생 끝이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또 다윗은 여기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니.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서 지난주 우리 설교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주보를 보시면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시편 39편에서는요.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 나발, 어리석고 우미한 사람들 하는 짓거리 때문에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화병이 날 그 지경에 마음이 막 불불불 끓어오는 그 마음을 어찌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막 끓어오르는데 그때 다윗이 한 가지 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퍽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 거라고. 그 당시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았을 때입니다. 나이 많고 늙고 그러니까 왕권이 자꾸 약해지고 그 옆에 있는 우미한 인간들이 자꾸 자기를 무시하고 그 때문에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치올라오는데 그때 갑자기 부글부글 끓는 그 속에 하나님한테 그걸 막 기도하면서 주저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마디가 탁 내가 살아야 얼마나 더 살 거라고. 그럼 생각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나발, 우미한 인간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막 그랬는데 갑자기 그 말이 딱 들리는 순간에 어째요? 자기 인생을 살핍니다.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제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내 인생 마지막에 나를 미소 짓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끝자락에 내가 미소 지으며 주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기가 막힌 엉덩이와 수렁에 다시 지금 또 빠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러 사람들처럼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의 바닥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바닥을 보니까 참 절망스럽습니다. 그 바닥이 뭡니까? 나는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이제 그런 자기 인생을 본 거죠. 막 그러면서 또 그 때문에 막 몸부림치는데 갑자기 또 그 마음에 뭔가 생각이 하나 탁 떠오릅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윗은 자신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정말 내 인생은 참 궁색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향하여 수군대고 모욕하고 그러면서 막 하하하하 그러면서 막 다윗을 자꾸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넌 끝났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가 평가합니까? 우리 인생을 누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 가치는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치를 부여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판단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만든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평가할 자격도 그런 능력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평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말에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여서 그 때문에 내 인생은 그런 것이다 한다면 이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때 자책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끝났다. 라고 하는 자기 목소리, 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그 평가, 그런 것은 이제 저 멀리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하다. 히브리어 말로요, 하샤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샤브. 여러분 드디어 히브리어를 배우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가끔 하면서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이 생각은요, 치밀하게 계산하다, 가치를 매기다, 설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에 그저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으로 뭐 그런 사람이냐가 아니라 참 신중하게 우리 인생을 들여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신중하게 보고 계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요, 내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셨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생각, 그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요? 평안이다.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이 펴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너희는 참새보다 더 소중하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 다 세고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 인생을 위해 그 귀한 자신의 독생한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마저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우리 구약에 있는 스바냐 선지자는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가 무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가지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세상이 나를 실패자로 계산하고 내 양심도 나를 죄인이라고 몰아세울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놀랍게 써 있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자존감입니다. 내가 나를 높게 평가하려고 애쓰는 그 최민수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사실, 그 팩트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 현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일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웅덩이 바닥에서 헤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바꿀 만큼 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다윗은 다시 이렇게 고백하며 간청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징글징글하게 찾아옵니다.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와서 나를 빠뜨립니다.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고 왜 이러냐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입장을 좀 바꿔볼까요? 우리가 보기에 이 웅덩이와 수렁 참 징글징글하죠. 근데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징글징글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또 왔냐? 내가 이만큼 해서 이 인간 이렇게 좀 웅덩이에 빠뜨렸으면 그냥 좀 내버려 둘 것이지, 또 와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러저리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웅덩이와 수렁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이 징글징글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봐보면 참 기가 막히게 그 웅덩이와 수렁에 잘 빠집니다. 이 정도 잘 빠지는 걸 보면요, 그 웅덩이 빠지기 전문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잘 빠져나옵니다. 또 빠져나오는 것 보면 기가 막히게 또 잘 빠져나옵니다. 빠지기도 잘하고 탈출하기도 잘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비결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딴 몰라도 이건 좀 배워야 해. 여러분, 배우고 싶다 하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해서 했는가, 그 비결. 먼저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렸습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지금은 하나님 만날 타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실 타이밍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바라보는 것이죠. 8절에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할 때에요, 데이터가 들어져 있어야 답이 나옵니다.
다윗의 그 내면의 창고, 그 영혼에 뭘 자꾸 저장해 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저장해 놓는 거죠. 또 과거에 그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기억이 그 데이터 창고에 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이 나오는 것이죠. 어려움이 닥치면요, 인간은 평소 익숙한 습관대로 합니다. 원망의 습관인 사람은요, 여지없이 원망합니다. 자책하는 게 습관인 사람은요, 여전히 자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습관대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왔던 그 습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또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믿음이 다윗처럼 습관적으로 나오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의 근육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기억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웅덩이에 빠졌다 싶으면 자꾸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석을 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습관을 잘 기르어야 합니다. 어떤 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자꾸 이걸 말을 해야 합니다. 이걸 말을 해야 내 영혼도 내 육체도 이것을 기억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반사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도요,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 참 싫습니다. 왜 싫겠습니까? 빠져본 경험이 저도 꽤 많거든요. 징글징글합니다. 근데 나중에 좀 더 지나서 보면요, 그 웅덩이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그 영적인 경험도 없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웅덩이에 빠져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도 알게 되고, 그래서 내 고집도 꺾고 또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 때문에 인격도 조금씩 달라져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실 웅덩이는 내 고집이 꺾이고 또 그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설계대로 이루어져가는 또 그런 공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나? 그렇게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는 지금 여러분이 놓여있는 형편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실수 많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까지도 다 세시며, 또한 우리에 대한 그 관심 그만큼 크고 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마지막 호칭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하나님 좀 빨리 와주세요. 그러면서 애교 섞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친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좀 친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오고 계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손주가 그 할아버지 보고 막 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져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일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매기는 낮은 점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그 대답은 이미 십자가에 증명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목숨보다 귀하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게 뭐라고요? 너는 내 목숨보다 귀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것이 여러분의 참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이고 또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치밀한 사랑과 그 계획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반복되는 고난 앞에 자존감도 무너지고 소망도 무너지고 그래서 또 내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다고 자책하며 낙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그런 순간마다 내 감정의 소리가 아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시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그 수렁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